할렐루야.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항존직 마지막 4주차입니다. 함께 꿈꾸고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돼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값없는 선물이죠. 그 선물은 결국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하실 건가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라고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물론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신앙이 소중한 것은 신앙의 첫 번째는 자유예요. 신앙의 자유가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르고 또 남이 받은 은혜가 다르긴 해요. 그러나 그 은혜를 존중하고 또 그 믿음으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를 세우고 그것을 조화롭게 이루는 교회의 또 하나의 사명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라고 하는 의미는 같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지만 너희들은 각각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와 은혜로 세우셨다라는 표현을 이와 같이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줄 거야 될 말씀인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뭐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주 뭐랄까요?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면 마땅히 생각할 것이라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기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서 모두가 동의되잖아요. 순종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 이상의 생각은 뭐냐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생각인데 내가 해야 될 직분이나 내가 될 일을 초월해서 마치 뭐 더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품지 말라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을지라도 좋은 생각이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려서 보통 이제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썩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내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는 뭐 자기 일이 안 돌아가면 썽을 내고 화를 냅니다만은 교회에서 썽을 내고 화를 낸다는 것은 자기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었다는 말입니다. 저도 이제 성내고 화를 내는데 그 곰곰이 생각하면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조급하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니까 내가 막 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성도들이 다 듣나? 다 안 들어요. 왜 화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름을 비전을 품고 소망을 내야지 그걸 남 뭐라 그런다고 썽을 내고 화를 낸다고 해서 결국 자기 인격만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물론 뭐 화내지 마라 한다고 해서 화를 안 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화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이 항아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그 화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나의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아주 주목해야 될 여러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직이에요. 여기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 신앙의 깊이가 다르고 신앙의 배경이 다르다 보니 주 예수 교회라는 한 교회 안에서도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험한 직장을 하시는 분들, 제가 울산에 있는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장로님들이 현대 그 노조입니다. 노조 위원장이 계시고 노조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당회를 갔더니 목사님한테 막 손가락질을 대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소망교회 출신이에요. 그게 얼마나 젠틀합니까? 그 자꾸 장로님들이 막 이러고 막 하니까 자기도 썽이 나는데 참다 이 화병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말도 못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장로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당에 끓여서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랬더니 목사님 화가 나서 자기도 혼자 삿대질 놓고서 뭘 밥 먹자고. 내가 무슨 기분으로 밥 먹냐 그랬더니 그 장로님 노조 위원장 장로님이 목사님 딱 붙자니 그래도 밥은 먹어야죠. 그래 밥은. 그게 문화인 거예요 문화. 이 목사님이 5년 뒤에 같이 삿대질하면서 막 이런 삿대질하면서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 문화에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면 이 사람의 의미가 교회로 볼 수 있어요. 주 예수 교회도
하나님 주신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 분량에 따라 우리가 맞춰가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다양성, 서로의 개별성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디서부터 나오겠어요? 결국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이 붙어 있어야 돼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하면 이게 이중인격자입니다. 이게 교회에서는 신앙하면서 하고 밖에서 사는 자기 생활대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반복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순종된다면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아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에 축적되어 성령으로 여러분의 인격을 변화시켜 나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가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면서 많이 느껴봐요. 평택에서 처음 목회할 때는 뭐 이거 방송 나오나요?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갔어요. 근데 저는 유학을 하고 바로 갔기 때문에 교회 규모도 몰랐고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전 졸업도 안 했어요. 그때 이 박사 학위 이 테스팅 끝났어요. 다 끝나고 이제 한 달 뒤면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유학 가는 이 최고의 명예가 뭐냐면 내가 졸업할 대학에 박사 가운 입고 학장 이거 받는 거거든요.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나도 피곤한데 좀 쉬려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안 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순종해서 갔어요. 갔는데 뭐 이렇게 커. 뭐 이렇게 근데 사람은 왜 이렇게 없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받쳐 갖고 200 명을 만들어야 된대요, 200 명을. 그것도 3년 안에. 무슨 뭐 노동량 채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200명 어떻게 채우나 싶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 그 전에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그때는 장로님 두 분도 계셨고 또 우리 교회에서 가서 밥도 해 주시고 성가대도 다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다 나가 버렸어요. 그 목사님들 따라온 사람들이니까. 그럼 그 고민하고 있다가 그래도 한 몇 달이 아니 한 달이죠. 한 달 하다 보니까 12 명, 9명 막 와 가지고 연말 3 개월밖에 안 했어요 목회. 그때 90 명이 됐어요. 90 명이. 예. 예. 그건 이제 거기까지 합시다. 90 명이 하려면 정말 뭐 밤새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각 지체를 이해하고 품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를 시작해서 저도 부목사 그랬지만은 담임 목사를 하면서 이제 부사역자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 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부사역자를 만날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담임 목사의 책임이 좀 무겁고 하지만은 부목사도 부목사 나름대로의 안수를 받고 교육을 받고 다른 교회에서 교육을 받아 쳤는데 도무지 제 수준에 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못했다는 게 아니고 제 수준이 그냥 안 맞는다는 거죠. 얼마나 제가 이전에 닥달했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선교사 되신 저 지금 부목사님 계셨는데 선교지에서 만났어요. 제가 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하는 말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희한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왜 그러냐면 어떻게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 교회 보면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의 전등에 그 깃발 꽂는 데가 있어요. 그 뭐 이렇게 행사할 때 거기다가 저는요 "주 예수께 오세요." 깃발을 30 개를 다 달았어요. 어떻게든 만들어내다 하니까. 어떻게든 만들어내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악이 받쳤겠어요. 근데 이 목표를 생각해 보면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성도들의 됨됨이와 성도들의 수준에 맞춰서 성도들을 섬기면 되지. 뭐 굳이 그렇게까지 어거지로 바가지로 만들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교회라는 건 그런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생명 공동체고 유기적 공동체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뭐 삐뚤 가거나 뭐 바로 가거나 제가 처음에는요. 목사라는 이 사명이 그 사람이 삐뚤어진 걸 바로잡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 갖고 제가 바른 말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너무 많은데 하나만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세례받는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4 주 교육을 했더니만 3 주를 놀러 간다고 빠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받는 날 이제 왔어요. 지금 와 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냐면 "세례를 이따구로 받냐고. 받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잘 저기 순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잘 받았나?' 그랬어요. 세례를 딱 줬어요. 다음 주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목사가 성도들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 이제 제가 첫 목회할 때 그런 걸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하는데
여러분 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굳이 화를 내고 어거지로 밀어붙이고 내 말이 맞다고 그 경력이나 아니면은 신앙의 어떤 연륜을 가지고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죠, 사람이라는 게. 지금도 여러분은 이전에 제가요 30년 전에 올롱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을 때는 뭘 말씀하셨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저 사탄의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절대주의가 아닌 상호주의란 말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런데 어느새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내 생각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서 그대로 순종이 돼 줘야 되는데 이 성질을 못 이기면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어느새 포스트 모더니즘적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게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인 엔토 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잘 들어보세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되었다가 아니에요. 되어져 가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들.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막 악을 쓰고 기를 쓰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어떤 성도를 가지고 나쁜 사람, 나쁜 사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럼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뭔가 뭐 집에서 싸우고 왔다든지 아니면 뭔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거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나도 불완전하고 또 우리 공동체도 불완전하니 우리가 오직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외에는 복음의 능력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하면서 그래서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은 인내예요. 그래서 인내를 통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항조님 마지막 제가 케이스 스터디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뭐냐면 초개인화입니다. 초개인화. 그러니까 이제는 1인 가족이 보통 4인 가족을 능가하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개인주의 그리고 조직도 경량화되는 이제 문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존이라고 하는 미국의 거대한 기업이 있잖아요. 그 조직도 수만 명의 사무직을 감원하여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AI가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뭐 그 외의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는 중이죠.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것이 26년 라스베가스의 CES에 많은 빅테크 회사들이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움직이는 이 로봇이잖아요. 그럼 몸이 움직이는 로봇은 현대 자동차의 이 한 사람의 노동자의 10분의 1의 가격으로 24시간을 돌릴 수 있는 약 뭐 한 5천 3,600만 원만 있으면 이 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는 뭐가 빨리 발전해야 되냐면 조직이 빨리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어 서열과 전공으로 중심된 직장 생태계가 철저하게 이제 수평적인 상태가 되고 기능적이고 능동적이고 소그룹 중심의 가장 빠른 팀워크가 이제는 기업의 생태계를 바꾸게 되죠. 자,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음 시대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주 예수 교회의 이전의 이 조직도 굉장히 좋은 조직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빨리 실무적으로 빨리 우리가 그 전문 뭐랄까요? 하나님 주신 그 맡은 사역을 빠르게 현장 위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교회도 성도는 많아야지만 조직은 매우 경량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당회 중심이죠. 우리 장로교회는 당회니까 이게 정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의결하고 결의하죠. 그래서 장로님과 아니면은 이 당회의 결의에 따라 성도들에게 지시하여 성도들이 움직이는 어떤 그런 것은 정책적인 문제고 실질적으로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의 이 필드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의 소리를 들어 그 소리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그러한 정책을 다시 말해서 이제 이전에는 탑다운 시스템이죠. 위에서 목사와 장로님들의 어떤 지시에 따라 내려간다면 이제 교회는 바럼업이에요. 밑에서부터 의견을 듣고 거기에 필요한 일들을 조정해 나가며
그분들의 얘기를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어떤 실무 정책 위주의 이제 시스템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그게 장로교회가 장로 이 제도를 세운 이유예요. 여러분 이게 칼빈이 제네바라는 도시에서 이 원래 제네바가요 그 천주교가 이제 차지하는 도시였잖아요. 근데 칼빈이 들어와서 뭐 했어요? 교황이나 아니면은 사제들의 어떤 그 이 중앙 집권적 그렇죠? 중앙 집권적 체제를 바꿔 놓은 게 장로교 체제예요, 장로교 체제.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신앙에 연륜이 있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장로들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투표하잖아요. 그죠? 투표로 세운 거예요, 장로. 이게 혁신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16세기 종교개혁에는 그게 혁신이었다고. 왜? 무조건 밑으로 내렸으니까 교황이 지시하고 추기경이 명령하고 그거 다 그거 했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이라고. 근데 장로교회는 오히려 성도들 중에 존경하고 신앙의 본이 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예를 들면 뭐 어른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장로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장로교회는 뭐냐면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간접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죠.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가르치는 장로 목사죠. 장로님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도 결정을 하죠. 어떤 결정할까요? 공동의회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 교인이라고 인정되면 여러분들이 표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중요한 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이 직접 뽑은 장로와 목사가 거기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결정하는 부분이 이 지금 우리가 지켜나가고 있는 장로교회의 정치체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주 예수교회도 보면요. 지금 여러분도 느끼지만 보통 다른 교회들을 보면 여전도회, 남전도회 뭐 이런 밑에 이제 조직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도 주 예수교회 와서 좀 조금 뭐랄까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교회는 지금 현재 이 당회 그렇죠? 장로 사역협의회 그다음에 총권사회 그리고 뭐가 있죠? 안수집사회.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조직은 활동할 수 있는 실제적인 조직은 딱 이 세 개의 항조직 중심의 정치 체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옳다 그러다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 체제가 어떤 정책 결정의 체제가 아니라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밑에서부터의 어떤 체제로 바뀌게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어요. 그냥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지금 말씀이 좀 해보고 있다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제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제가 이제 말을 할 텐데 현실적인 얘기를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믿음의 분량만큼만 들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교회를 정확하게 현실을 직면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교회는 중동이라고 하는 신도시 1기 신도시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저는 여기 건축 전부터 봐왔던 사람입니다. 1기 신도시의 축복 속에서 교회들 중에 가장 큰 교회로 우리 주 예수교회가 성장했었습니다. 그것은 뭐 원로 목사님의 목회적 기량도 좋았고 그 외에 하나님이 뭐 근본적으로 축복하셨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택한 말씀대로 행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뭐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것은 1기 신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구 유입을 통해 이 중동이라는 도시가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신도시의 특성상 이제 이 1기 신도시라고 말하는 중동은 여러분이 통계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이 부천은 노령화 도시예요. 그것도 급 노령화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시세가 올랐고 교통이 좋아지고 그 외에 인프라가 잘 정주 요건이 되다 보니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살 수 있는 거주할 이 뭐 여력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니까 주로 어디로 가느냐? 김포, 시흥, 또 저 송도 이쪽으로 가게 되죠. 유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신도시들이 미니 신도시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주 예수교가 정말 좋은 생태계를 갖고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돼서 지금 하고 계시는 성도들의 좋은 모습을 따라서 이 교회가 더 나은 모습으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치 우리 이 인구 구조를 보면요. 주 예수교의 인구 구조는 거의 이 완전히 이렇게 쑥 밑으로 빠진 느낌이에요. 특히 허리 부분 3040 세대가 없는 것이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3040 세대는 전통적인 직분의 체계, 복잡적인 회의 구조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는 청년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한 5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우리 청년들은 굉장히 장로님들이나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은 젊은 세대를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청년 세대가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예배와 전혀 다른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회란 세대와 세대가 교통되어져야 되거든요. 이 청년 세대가 찬양을 부를 때 CCM을 불러요. CCM을 부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를 잘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CCM을 부르면 여러분들도 박수만 치지 입에서는 찬양 소리가 안 나올 거예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괴리감. 그래서 청년들은 아마 이 주 예수 교회라는 큰 울타리 속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공동체를 지금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애씀과 노력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교회의 현실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우리 교회가 한계가 있다,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아닙니다. 이런 물리적인 결핍이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또 다른 부흥의 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교회는요, 여러분, 이전 자꾸 부흥 하시는데 이 부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흥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꾀야 되느냐? 한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사명의 부흥을 우리가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무거움에서 가벼움으로 바뀌는 역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왕이 되니까 크고 화려한 궁전을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했나요?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에 머물든 성막에 머물든 관심이 없어요. 그냥 중요한 건 뭐냐? 그냥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에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화려한 제사를 드리는 걸 원치 않아요. 성막의 조그만 예배라도 내가 마음과 영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한 사람의 예배를 받기 원한다라고 하는 관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교회의 어떤 큰 규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각각을 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각각의 은사대로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의 삶을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전통적인 조직, 대규모화, 그거는 움직일 수 없는 성전이 되고 움직일 수 없는 도구마가 되는 거예요. 자꾸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선교적, 이 전통적 교회의 반대는 선교적 교회인데 선교적 교회의 지향점은 뭐냐?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에요. 조직 중심의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의 중심은 뭐냐 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파송시키는 게 선교적 교회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모여 여기서 우리가 충전을 받고 나가서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으로 교회로서 우리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을 날마다 알면서 삶에서 변화시키는 나 자신이 부흥이 된다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조직은 경량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전에 코로나 시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담 스미스 아시죠? 아담 스미스의 자본론이 있어요. 막스 베버의 이 정반합이 있어요. 관료제가 있어요. 이 아담 스미스의 자본주의적 사고와 막스 베버의 관료주의가 만나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19세기, 18세기, 19세기에 대량 산업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 모여갖고 부서별로 쪼개고 라인별로 쪼개고 결제별로 쪼개갖고 각각 요것만 만들어. 너는 뚜껑만 만들어. 너는 이거 만들어. 넌 물만 넣어. 그래서 대량화를 만드는 것이 이 아담스와 이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이 사조였던 거예요. 대량 생산이 가능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대형화를 굉장히 추구했어요. 그죠? 대형화를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시대입니까? 개인의 의미가 소중한 핵개인화가 된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 예수교회가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바로 개인과 어떤 소그룹을 위한 교회의 전체적인 방향이 패러다임이 이젠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당회를 예를 들게요. 우리 주 예수교회 당회원들은 지금 숫자로 세면요, 뭐 꽤 많습니다. 그러면 그 당회를 기능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실무위원과 정책위원으로 바꿔야 돼요.
실무위원은 위원장들이 그 위원들과 함께 매일 그 공유하면서 그 역할에 대해 전문성을 키우고, 정책위원은 멀리 미래를 내다보며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와 또한 여러 가지 R&D라 그러죠. R&D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임원들은 교회 운영과 정책에 대한 연구와 토의를 계속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만찬의 예식이 우리 주 예수기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거룩합니다. 저는 주 예수기의 성만찬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리고 좋아하죠. 그런데 이 성만찬의 예식을 하면서 저는 느끼는 바가 뭐냐? 여러분, 성만찬은요 시대에 따라 변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성만찬은 사실 18세기 성유사님이 갖춘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성만찬을 잘 안 합니다. 이런 성만찬 안 하고 그냥 떡 떼어주고 직접 포도주로 찍어 먹는 걸 하죠. 지금 주 예수 교회의 예배의 룰이 있어요. 그 예배 룰은 뭐냐면 저에게도 해당되는 건데 1시간 내로 끝내라예요. 1시간 내로 끝내라. 특히 7시 예배, 그다음에 8시 예배 끝나고 1시간을 지고 9시에서 10시에서 15분만 늦어져도 차량 운행하시는 분이나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지금 난리가 납니다. 왜? 기다리고 태우고 와야 할 분들이 밤새 기다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뭘 바꿔야 될까요? 물론 저 잘못이죠. 말씀을 줄여야겠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 어차피 평생 설교할 건데 성만찬에 굳이 30분 할 거예요? 하지 마. 하지 말고 딱 시간 보고 15분 되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신교가 말씀의 예전이라 하여튼 최선을 말씀에 순종해서 줄이고 있는데 더 줄여야 될 게 있어요. 특히 9시 예배 같은 게 예를 들어볼게요. 9시 예배. 9시 예배에 지금 가장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뭐죠? 성가대와 2층의 성만찬 위원이 오르내리락거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제가요 뭘 봤냐면 이거를 개혁적으로 바꾼 한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냐 봤더니 바로 봉헌하시는 권사님들이 개혁적으로 확 바꿔놨더라고요. 이분들 보니까는 앞에 모이는 분들은 계시고 저 2층 보니까 거기 봉헌위원이 거기 서 있더라고요. 서 계시고 봉헌이 시간이 빨리 해야 되니까 여기서 받는 분들은 1층에서 쫙 하고 2층은 계셨다가 봉헌함 들고 돌리더라고요. 성가대가 돌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만찬에 시간이 너무 없으면 성만찬 위원 대신 장로님들이 2층에 그냥 서 계시고 그리고 성만찬의 그 떡과 포도주를 거기에 배치해 놓고 성가대도 배치해 놓고 이렇게 할 때 같이 움직이면 시간을 좀 줄이지 않을까라는, 그게 꼭 하나님께 위반되는 건가요? 저는 목사인데 위반되지 않는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도에 대한 배려와 예배 시간에 이게 어떻게 보면요 동선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빨리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또 한 가지, 지금 교회 이 주 예수교의 예배를 이렇게 지켜보면 앞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제가 이게 앉아보면요 앞자리 이렇게 성가들이 이렇게 봐야 돼요. 목이 나갈 정도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아마 성도들이 뒤에 이제 앉으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앞자리에 앉죠? 이 장로님들이 앞자리에 앉아요. 장로님들이. 그 몸도 그렇게 좋지 않으신 분들이 앞자리에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 뒤쪽, 그 다음에 성도들이 앞쪽. 이렇게 좀 한번 장로님들의 고행하시는 것을 몸소 체험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자, 앞자리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팀은 기세를 잡죠. 기세를 잡을 때는 어떻게 하죠? 전진하자, 와! 해야 된다고요. 패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요 권면드리고 싶어요. 주 예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의 끝에도 아멘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이 된다면 앞에서부터 아멘으로 하나님께 송축하는 그 새로운 전통이 우리 주 예수께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권면드리는 거예요. 앞자리의 움직임 자제해야 돼요.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다는 아니지만 몇 분들이 앞자리에 저의 시선을 흔들었습니다. 이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배가 중요하니까. 앉아있으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 잘해놓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저 보지 마세요. 안 받아요. 이러지 마세요. 이거는 예배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앞자리가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게 앞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11시 예배에 장로님들이 딱 계시면 마치 좌장이 있듯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1부, 2부 예배의 앞자리에 앉은 분들을 보면은 다는 아니에요. 몇 분이에요, 소수. 아마 아시는 분 회개하세요. 이거 움직인단 말이에요. ADHD도 아니고. 이거 움직이면 안 돼요, 이게. 기도 순서가 맞춰졌을 때에 모든 예배의 중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의 첫 번째 사명은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동의. 내 안에 가슴이 울려서 정말 아멘 하고 싶은데 내가 장로니까 아멘 안 하고 권사니까 아멘 안 하고 집사니까 아멘 안 하면 패전하는 거예요. 패전. 여러분의 이 자리가요. 그냥 여러분의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영적 흐름의 자리예요. 저는 그걸 봐요. 요동친단 말이에요. 앞자리에서 패배버리면 전 2선을 봅니다. 2선에 누가 있느냐? 찬양할 때 몸 흔드는 권사님 쳐다보죠. 그 몸 흔드는 거면 리듬을 타게 되는가? 그건 듣고 있구나. 듣고 있구나. 2선이 무너지면 3선 봅니다. 3선에는 누가 있느냐? 뒤에 부목사가 앉아있어요. 부목사님이 뭐 하느냐? 끄떡끄떡 된단 말이에요. 됐다. 목사가 이하면 됐다. 앞선부터 영적 전쟁이에요, 예배는. 여기서 승리가 돼야 물결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왜 안 하십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봉헌 담당자도 마찬가지. 봉헌 담당자가 예비위원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만약에 성만찬 했어요. 성만찬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 성만찬을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어떤 표현으로 여러분께 본을 보내고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합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여호와의 깃발을 크게 흔들죠.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위원회 인도자라면 성도들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 봉헌을 드리는 거룩한 위원들이 지나가고 있구나 하는 이 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사소한 예배의 부분이 결국 한 사람을 실족시키거나 한 사람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교회의 예전의 전통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이게 건더더기가 없어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 이것마저 우리가 잘 지켜나가. 이건 전통도 아니에요. 이거는 예전이지. 그 예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이 항존직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순종과 또 실천으로 우리 주 예수가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지역도 그래요. 목장의 개념도 단순히 지역별로 묶어놓은 형식이에요. 이 지켜보니 이제는 다음 시대를 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여러분과 좀 다르죠. 저도 3040을 만나보니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요. 저는요 이렇게 배웠어요. 목사니까 내가 걸어갈 때 사모님은 뒤에서 걸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걸어갈 때 짐은 사모님이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지금 아마 웃는 분이 계시는데 무조건 남녀 따로예요. 남녀 따로. 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에는 부부끼리 앉고 요즘에는 부부별로 만남을 갖고 뭐 대화하더라고요. 더 신기한 거는 나는 사모님 욕하고 사모님도 내 욕하는데 젊은 부부들은 사랑해. 그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다고 말한 건데 여기는 표현을 하더라고. 그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세대적 독립성이 존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 틴처치를 보세요. 틴처치는 지금 저희 자녀를 다 포함해서 어떤 생각하고 있냐? 나는 부모님하고 신앙 안 해. 나는 부모님 신앙 안 하고 다른 신앙 할 거야. 지금 이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미국의 학생들은요. 빨리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른 주의 대학에 가서 부모를 떠나 나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지금 이런 신앙의 행태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읽은 책 중에 뭐냐면 부모 종교가 득이냐 실이냐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뭐 득인 것도 있고 실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핵개인화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야 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로 교사 위주의 교육을 해야 돼. 안 됩니다. 그 아이들에 맞는 것을 최대한 백업,
섬기고 도와줘야만 그게 교사 역할이에요. 이제 가르치는 거 안 돼요. 그들이 창조하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들이 깨닫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그들에게 배려를 해주는 것이 이 교육이 된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교회학교 교육은 교사 교육이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교육은 부모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통계를 내보니 아이들이 다 영향을 받는 98%가 다 어머니의 영향이에요. 신앙이. 그러니 부모가 어떻게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가를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지금 부모님들이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것들은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크리스찬 가정으로서 그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하나도 몰라요. 뭐 게임이 중독인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이 교육도 말이에요. 저 교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를 가르쳐서 그 가족 신앙화가 부모와 부부의 양육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또 항존직은요 관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공동체들이 유기적으로 네트워킹할 수 있는 조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그래 그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없는 이 항존직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의 조력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존직은 목사가 갈 수 없는 깊은 곳에 가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리포메이션이란 말은 완전히 레볼루션처럼 체제를 뒤엎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옛 것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자는 말이에요. 리포메이션이 이 폼이 갇혀 있는 것을 좀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은사에 맞게 우리의 자리에 맞게 지금 거의 50년을 바라는 주 예수교회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봤을 때 매력이 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가고 싶은 교회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몇 년 전에 우리가 이 교회 리포메이션 했잖아요. 이 시설을 바꿨잖아요. 그죠? 지금 저 본당에 음향 시설을 보고 그 우리 찬양하는 선교팀이 놀랍니다. 이거는 이보다 2배 큰 교회의 음향 시설보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매력이 있는 교회가 중요하지만 시설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환대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신앙의 개방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언급드렸죠. 주 예수교회 이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14명의 목사님과 사모님이 왔어요. 하신 말씀이 뭐냐? 이렇게 좋은 교회냐? 몰랐다. 정말 예배실도 이쁘고 우리 권사님들 음식도 정말 셰프급이고 다 좋답니다. 다 좋대요. 그런데 저한테 끌끌대면서 한 가지를 딱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는지 아세요? 주차장은 어디 있어요? 주차장 어디냐고요? 저희 주차장 없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우리가 올 수 있게 하는데 주차장이 안 되는 거예요. 주차장. 근데 여러분 제가요 생각을 좀 바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왠지 아세요? 저는 기도하거든요. 5년 뒤에 지금 테슬라에서는 FSD라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나왔죠. 그럼 아마 여러분들 타는 차도 한 10년 이후에 주차장을 지도로 딱 찍어놓고 나는 나와 있고 그리고 차 보고 알아서 가. 그래서 주차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꿈을 꾸면서 또 우리가 준비될 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신앙의 본질을 끝까지 버티고 지키면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경, 여건, 조건 막 그를 생각 위에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금 나 자신이 주 예수의 성도로서 내가 해야 될 생각, 다시 말해 내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생각만 한다면 모든 여건이 꼭 기술과 과학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방면을 통해 우리 주 예수교회를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는 항존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맛집 찾아다니시죠? 저도 찾아다니거든요. 인천에 맛집이 많아요. 가보세요. 송현동 그런 데 많단 말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노포입니다. 노포를 좋아해요. 제가 또. 이 노포에 가면 뭐가 없어요? 주차장이 없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줄을 쫙 서요. 왜? 이 맛이 할머니 때 맛이래요. 그러니까
MZ들은 주차장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와서 좋으면 가는 거예요. 감성이 있는 거예요. 낭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 예수 교회 뭘 바꿀 필요도 없어요. 저는요, 이 교회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만 잘 지키고 항존지로서 자꾸 나간다 만다는 소리 하지 말고 주 예수 교회 그냥 여기서 붙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좀 보자. 제2의 하나님의 부흥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갖고 우리가 본질만 지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감성을 찾지만 우리는 영혼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주차장 그거 별거 아니에요. 왜? 말씀드릴까요?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요즘 데이터 센터가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방대해지면서 전력난, 그죠? 그다음에 공해난이 있잖아요. 앨런 머스크가 뭐 했어요? 지금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짓고 있습니다. 왜 우주에 짓느냐? 태양과 가까우니까 전력 제공되죠. 그다음에 이 열을 빼야 돼요. 열을 빼야 되잖아요. 그 대기권은 차요. 그러니 돈 안 들이고 어느 나라의 지배도 안 받고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다 만들겠다는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와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아유 이건 별로야, 이건 별로야, 아유 저거 우리 오래됐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뭐 이런 변명을 하기 전에 우리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주 예수께 뭐예요? 주께서 시행하리라잖아요. 주께서 시행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귀한지 저는 잘 알아요. 우리 주 예수 교회가 다른 거 하지 말고 사람 중심이라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그냥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공동체 말고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기도와 섬김과 그 사랑이 결국 영적 재건축, 우리부터 리노베이션, 우리부터 예수의 본질로 돌아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또 교회를 바꾸시고 이 교회의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천지역을 떠나 이 대한민국 더 나아가는 열방을 세워나가는 그런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갖는 그러한 주 예수 교회의 거룩한 항존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